한번 여쭤볼까요? 어떻습니까? 가정생활 행복하십니까? 남편들 여쭤볼까요? 나는 내 아내가 있어서 참 행복해 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아내들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어쩌다 정말 내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 났습니다. 가만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행복한 척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가정생활이란 것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당연할까요? 아니 마지못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세운 기관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은 행복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아내를 붙여주셨고 하와에게는 아담이라는 남편을 붙여주셔서 서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은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한데 행복한 가정은 별로 많지 않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들조차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대략 10가정당 한 가정이 이혼한 가정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혼할까요? 그것은 같이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거나 또는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할 것입니다. 그럼 왜 결혼했을까요?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을 것입니다. 물론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왜 결혼 안 하고 계십니까? 왜 결혼을 싫어하십니까? 그것도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한데 문제는 혼자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고 같이 결혼생활해도 행복하지가 않고 이혼해도 행복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부부가 서로 행복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거나 아니면 그냥 체념한 채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물론 다 나름대로 충분한 설득력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부 사이의 갈등의 원인을 보다 더 본질적인 데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에베소 5장 21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경은 부부의 갈등 원인은 피차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복종한다면 서로 싸우고 상처 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서로 피차 복종하지 못할까요? 그것을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는 서로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서로 갈등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너무나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신뢰가 있어서 서로 사이에 틈이 없어야 됩니다. 틈이 생기면은 틈이 생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가정을 더 휘저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가정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새로운 대안책을 모색해 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불화하다, 부부 사이가 갈등이 있다 하면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문제요, 온 집안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한 호심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먼저 아내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머리, 남편의 헤드십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순복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할까요? 그것은 아내들이 먼저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대답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단순히 말대답하지 않고 시킨 대로 하늘처럼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말의 내용보다는 사실상 말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의 내용 때문에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말하는 태도가 기분을 나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남편을 대하는 아내로서의 태도를 겸손하게 낮추고 남편을 높이며 정중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밖에서 포도즙 받아도 아내에게만큼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사회에서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아내에게 인정받으면 힘이 나는데 아내에게 무시당하면 사회에서 길을 못 씁니다. 아내에게 자꾸 무시당하다 보면 그래서 남편들은 가정 울타리 밖을 튕겨나가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바로 이 남편의 길을 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편들 중에서 기가 죽는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남편이 기가 죽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아내 책임입니다. 아내 책임. 아내 남편의 길을 좀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남편의 길을 살려야 할까요? 첫째, 자식들 앞에서 남편의 길을 살려야 됩니다. 대다수 아내들이 남편의 길을 어디서 꺾어요? 자식들 앞에서 꺾어요. 자식들 앞에서 함부로 남편을 이야기하고 남편을 우습게 여기니까 자식들 역시 성장하면서 아빠는 무시해도 되는 거구나. 아빠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겉돌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가정 울타리가 약해지고 자녀들이 아빠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성장하게 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앞에 남편의 길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아빠는 대단한 거구나. 우리 아빠 말씀 꼭 드려야 되는 거구나 하는 본을 누가 보여야 되냐면은 아내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건강하고 중심성 있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디서 남편의 길을 세워야 되냐? 친정에서 길을 세워야 됩니다. 어디서 세워야 된다고요? 친정에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싸우면 어디로 도망가요? 친정 도망가죠. 친정 가서 남편을 그냥 실컷 퍼부어대요. 사실대로 말해요? 덧붙여 말해요? 덧붙여다 한참 덧붙여. 듣다 보면 정말 저 사이 잘못 얻었네. 큰일 나게 생겼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장인 장모가 사이하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쳐다보고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쩌라고 한번 시간 내서 처갓집 가려도 그 사실 알면은 가고 싶지 않아요. 부부싸움 여자분들 가출하잖아요. 가출할 때 어디로 도망가요? 또 대부분 보면 가출할 때 친정으로 도망가요. 친정 가서 또 실컷 퍼붓지요. 친정으로 도망가지 말고 시댁으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놈이 부부싸움하고 나한테 와서 어딜 쫓아보내야 돼요? 야, 이놈아, 네 처갓집으로 가라. 처갓집 쫓아보내고. 며느리가 시집가서 딸이 친정에 와서 신랑 욕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자. 이 녀석아, 니네 시댁으로 가거라. 쫓아버려야 됩니다. 각기 자기 본가에 가서 떠들어대면은 별로 문제가 좋지 않습니다. 서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지를 생각하면은 아프리카 오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선교지는 가정입니다. 아내 여러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아내의 선교지는 가정이다. 믿습니까? 아내의 선교지는 가정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는 바람직한 아내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젊어서는 애모 보고 결혼할지 모르지만 살다 보니까 애모는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특별히 아내분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땅히 아내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든든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남편을 무시해서 돌아온 게 뭐 있을까요? 남편을 까발려서 얻은 득이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남편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가정이 약해졌습니다. 아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을 무시해서 내 종으로 만들어서 사귀기 원하십니까? 남편을 왕처럼 떠받들어서 사귀기 원하십니까? 잘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남편을 왕처럼 모시면 나는 뭐가 돼요?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종처럼 짓밟으면 나는 뭐가 돼요? 하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이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남편을 높여야 내가 함께 높아진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남편을 뭘로 모셔야 할까요? 왕처럼. 왕처럼 모실 분 안 일하세요? 대답을 했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또 오해를 또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약간 단순해서 인정해주면 기가 살아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아내가 되려거든 먼저 남편의 길을 살리고 남편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에베소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고물로써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때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서는 아내들에 대한 남편의 처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었듯이 그렇게 생명 바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만큼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를 생명 바쳐 사랑해 오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 아내에 대해서 생명 바쳐 사랑해 왔다 하시는 분 있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꼭 아멘 하세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남편이 먼저 희생하고 아내를 높이고 내 자신을 낮춰가라는 말씀입니다. 한때 대부분의 남편들은 생명은 고사하고 계란 자존심 부리면서 알량한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의 갈등의 뿌리가 뭐냐? 이혼한 첫 번째 원인을 보면은 이 성격 차이라고 하는 성격 차이. 이 성격이 다르다고
서로 성격 내세우면서 감정 싸움하다 보면은 감정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뭉개질 때마다 누가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고요? 남편이 버려야 됩니다. 남편이 먼저 죽어줘야 가정이 삽니다. 남편을 보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편이 죽어야 가정이 산다. 마음이 딴 데는 같았어. 내 묘사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어야 가정이 산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어줘야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남편이 기가 세질수록 가정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 남편이 죽어야 할까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강할까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강해요? 대체 남편이 강하죠. 우리 집은 예의지만은. 대체로 남자들이 강해요. 여자들은 약해요. 그런데요, 왜 남자가 죽여야 되느냐? 약한 자가 무릎을 꿇었다고 가정해 주십시다. 약한 아내가 무릎 꿇으면 거룩해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강한 남편이 스스로가 오라도 아내에게 양보해서 무릎을 꿇으면 초라해 보여? 멋있어 보여? 멋있어 보입니다. 강한 자가 무릎을 먼저 꿇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포기했나 안 했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TV 채널권입니다. 텔레비 시청권, 채널권을, 리모컨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게 결정합니다. 어떻습니까? 가정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 텔레비전 리모컨은 내가 쥐고 있다. 그 사람이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사랑 아내를 위해서 TV 채널을 넘기십시다. 리모컨을 줘야 돼요. 붙들고 있으면 내 자존심 세우는 것입니다. 줘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의 양보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남편이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아내를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사람이 좀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으라고요?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멋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멋있을까요? 그것은 겉멋부리란 것이 아니고 마음 씀씀이 그릇입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쓰고 너그럽게 쓰고 마음을 넓히는 것, 그것이 멋있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좀 멋있는 남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화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 로마나가 있고 하나는 팍스 크리스타나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를 말합니다. 말발굽으로 짓밟아서 유지하는 평화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같으나 말발굽에 집혀있는 그 사람들은 평화로울까요? 아닙니다. 겉으로는 숨도 못 쉬고 평화롭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때만 되면 들고 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들어서 이혼하는 케이스가 이런 거 아닐까요? 이번 사람들은 남편 퇴직금 타면 이혼한대요. 그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팍스 크리스타는 예수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인류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십자가가 미약해 보이고 죽어지니까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희생을 통해서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남편 여러분, 가장으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팍스 크리스타노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팍스 로마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식구들 꼼짝 못하게 짓밟으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희생함으로 평화를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때로 여자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우울증에 시달릴까요? 남편이 남편 구실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남편이 너무 짓밟고 노니까 매일 그 남편의 권세 아래 힘들게 살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내 우울증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 아내 우울증 걸린 남편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걸리고 만들 되겠습니까? 가부장적인 권위로 짓눌려 왔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참된 지혜로 참된 평화로 가정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말발굽처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힘으로 희생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9절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이것은 뭡니까? 가정을 세운 원리로서 부부의 하나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평안함이 없을까요? 왜 부부가 서로 갈등할까요? 왜 가정이 삭막할까요? 그것은 가정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예수를 떠나면 떠나는 만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집안 분위기가 삭막하다면 먼저 각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인정하고 사느냐 아니냐는 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인정할 때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예수 안에 평화와 주 안에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정이 채워질 것입니다. 가정을 끌고 예수에게 가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 지수는 부부의 신앙의 신실성 지수와 비례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그러므로 부부가 믿음으로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진정 신앙으로 하나 되면 서로 성령 안에서 깊은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있다, 믿음 하나지 못했다고 어찌할 것인가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어느 한쪽이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데 무관심하다.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 없이도 부부가 아무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여자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남편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한 남편은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돈은 많이 갖다 줘요. 마음껏 쓰게 갖다 준 남편이 있습니다. 한 남자는 돈은 별로 주지 않은데 사랑하고 관심이 많이 쏟아줘요. 둘 중에 택하라면 누굴 택하겠습니까? 돈입니까? 사랑입니까? 그래도 돈이라네요. 어쩔 수 없네 이거요. 그렇다면 그래서 재혼하신 분들이 가장 좋은 배우작감이 돈 많고 명자 입은 남자라네요. 우리가 부부는 예수 안에서 하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하나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다투며 사는 것보다는 가난한 집에 살지라도 사랑으로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가치를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부부가 정말 하나인가 아닌가, 예수 안에서 하나냐 아니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의사소통입니다. 서로 대화가 막히면 그 부부는 하나가 아닙니다. 이런 가정이 있죠. 진짜 해야 될 말은 못하고 살아요. 그 말 했다가는 날법석 날까 싶으니까 입 다물고 살죠. 그래서 진짜 중심적으로 해야 될 대화는 피해가는 가정이 있다면 그 부부는 하나가지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사정 없이 장기간 떨어져 별가고 산다면 그 부부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웬만하면 각방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떨어져 살지 말고 살을 붙이고 살아야 됩니다. 각방 쓰지 마세요. 무슨 해가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집 팔고 단칸방으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각방 안 쓰죠.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아내 짐 싸서 새끼 챙겨서 어린아이 그냥 미국으로 보내지 마시고 자식들은 성장할 때까지 부모 그늘에서 커야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식 잘 기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선을 심어줘야 됩니다. 지식은 책 가지고 보면 돼요. 이 정선은 하루아침 안 됩니다. 앞으로 차세대 리더는 지식인이 아닙니다. 이 감성과 영성으로 개발되고 무장된 그 사람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폭치지 마시고 자녀들을 잘 기려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 품 안에서 장사할 때는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입니다. 셋째,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직장 다니고 맞벌 할지라도 가정의 주 통장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 수입, 아내 수입이 같은 통장에 들어오도록 따로 들어오더라도 합쳐서 한 통장을 써야 됩니다. 모든 가정 경제는 부부가 함께 해야 되는 말입니다. 부부는 돈 씀씀이에 대해서 함께 상의하고 함께 결정해서 함께 지켜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못 믿어서 못 맡기는 분이 계시잖아요. 못 믿어서 못 맡기는 한 가정은 분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좀 믿으십시다. 맡겨봅시다. 넷째, 생활을 공유해야 합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스케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뭐 하고 다니는지 아내가 다 알아야 되고 아내가 밖에서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남편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알고 서로 모르는 부분은 서로 가정에 들어와서 식탁 안에서 자기 삶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해서 모든 분이 부분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딴 주머니 차고 딴 생각 품고 따로 살려고 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머리로 부부가 따로 살지 않고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 육체라는 의미는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가정 안에서 둘이 살지 말고 하나로 살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가정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남편과 아내가 모두 주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점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화평케 하는 것은 뭡니까? 부부가 서로 가까워지는 길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먼저 남편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내 아내 볼 때마다 참 사랑스럽다. 나는 아내 보면 사랑스럽다 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실망이 맞습니다. 아내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남편을 대할 때마다 남편 참 존경스럽다 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남자들이 문제 이래서 여자분들 아는 남자들이 없네요. 그럼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내 아내는 나를 존경할 것 같다 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없습니까? 여자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참, 또 이건 또 대답이 없네요. 우리 아무래도 나머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해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어주신 주 앞에 주님의 사랑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단은 우리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울타리가 점점 취약해져 갑니다. 반동체가 폐지되다 못해 지금은 심지어 동성 가정을 세우겠다고 저 난리법석들을 떨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성장시켜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주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직 세상의 정력, 세상의 자랑으로 살고자 할수록 돌아보면 실패를 면치 못했지 않습니까? 나의 가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내 가정 모두가 다 머리 대신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교훈으로 살아왔다면 회개하십시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좀 고민하고 이 가정을 좀 회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이 찢어진 가정처럼 우리가 찢어져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이제라도 우리 가정을 건실하게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혹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작심하고 해결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둘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머리로 삼아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랑과 존경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됩시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가정의 주님을 인정하는 노드십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것은 용서하십시다. 부부싸움하면 꼭 그러잖아요. 지금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 듣고 나서 지금 싸워요. 과거의 당신과 과거의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다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과거의 잘잘못을 묻지 마십시다. 이제는 더 이상 캐지 마십시다. 과거 캐기해서 도움될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 것은 다 지난 것이고 다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이미 사별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함께 살다 갈까요? 지금 내 아내와 지금 내 남편과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더 살다 갈까요? 우리 말씀 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